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외친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주님을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다,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간혹 성령을 어떤 사람은 무슨 어떤 에너지나 물질이나 이런 존재,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에서 삼위는 인격이 세 분이라는 말이에요. 일체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자의 인격을 가지시지만 그분은 하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이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물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속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처럼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을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뜻을 거부하고 그 성령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양심보다 더 높으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르쳐주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면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는 거죠. 말씀보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이웃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삶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대로 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기준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선악을 아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누가 정하시는 것입니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합니다. 이 악이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하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준에 정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보기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악의 기준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성령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을 성령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을 성령에 맞춰야 합니다. 내 기준에 맞추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성령을 예수님은 보혜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너에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라고 말하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는데,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보살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가? 그들은 염려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떠난다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도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을 때가 있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혜사 성령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영원토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줍니다. 가족도 도와주고 친구도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두 번은 도와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사람이 살 동안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도와줍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주도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도와주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떠맡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너무나 커요.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눌려버립니다. 그 문제를 내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직접 떠맡으시는 거죠. 그리고 주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특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에 탄식은 간절함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힘이 들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께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대신 간절하게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 옆에서 영원토록 주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말은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은 그 몸은 다 썩고 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죽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을 말하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죽을 우리 몸도 살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몸도 살리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뼈예요. 근데 그 뼈가 오래됐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뼈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생기가 불어옵니다. 마른 뼈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고 그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간 생기,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들어가자 마른 뼈, 죽은 뼈들이 다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물질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죽은 몸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 두려움, 불안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설교한 이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베드로는 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던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몰아내시고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을 해결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그런 불안과 염려와 마음의 상처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엔돌핀이 있는데 엔돌핀은 우리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서 우리의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근데 이 엔돌핀은 언제 생기냐면 웃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의 힘을 가진 것이 있는데 그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있다라고 해서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급류 같은 힘으로 우리의 몸에 노폐물과 질병을 쏟아냅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돌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노폐물과 질병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는가? 감동을 받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것들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고 참다운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어가는 자, 상처받은 자, 고통 있는 자 다 살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이 부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기를, 성령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식이 구하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까?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그곳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거죠. 기도하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준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모두 다 기도해서 성령이 부어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